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시고 다시금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라는 서기관의 질문, 그리고 서기관의 바른 대답을 들으시고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시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오늘은 세 번의 가르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외식함에 대하여, 그리고 마음을 다 쏟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 세 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인제 첫 절씩 단락별로 나누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35절 말씀 한번 하시고, 가르치심의 말씀입니다. 38 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에서도 가르치신 것이고, 43 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무엇이 바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그리고 4장 25 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니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이 자기 친구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인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가 먼저, 요한복음 1장 41 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요한복음 4 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표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길이 되신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만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인물로 오게 된다면 어찌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근데 이 가르침을 듣고 나자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환호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그다음 두 단락에 그들의 외식함과, 그리고 그들의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을 담은 자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취할 만한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외식하는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인과 신앙인의 두 가지 관점의 차이점은 물질을 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명예를 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세상 가운데 높아짐을 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만일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섬김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상석에 앉고자 하는 자는 말석에 앉고, 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이로서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자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크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가 되라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주 값비싼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가장 최고의 것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늘에서 가장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죠. 뭐 상급이 차등 상급이다. 아니면 균등 상급이다. 뭐 이런 거를 굳이 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받으실지 아실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는 누구라도 큰 자가 있고 또한 작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땅과 대비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할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싶어 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도 앉고 싶고 주님의 우편에도 앉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좌우편에서 얻게 될 권위와 권세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 권위와 권세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치하고 무엇을 받고 내가 누릴 것 때문이 아니라 어, 천국의 주인 대신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치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낯을 배우러 날마다 나왔을 때, 그리고 죄로 인해서는 주님의 낯을 멀리 떠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숨어버리던 그 죄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렸을 때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면,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낮아짐과 섬김과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주 목적이 우리를 그렇게 또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만이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수요일 날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늘의 것을 말하려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서기관의 외식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비교해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서기관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기관의 이야기와 붙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사례가 없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면 경건하게 생활하는 이 부인들의 아마 헌금을 가지고 구제금을 가지고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어 경건한 신앙을 사모하는 자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행동을 38절에서 40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한 말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무엇으로도 생활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인제 예 사람들의 그 구제금을 착복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을 내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헌금을 내게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면죄부. 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의 문에 붙였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다." 면죄부는 돈으로 팔았던 겁니다.
당신이 헌금을 할수록 당신의 가족이 하늘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연옥에 갇혀 있던 자들이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돈 가지고 풀려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 상급이 클 것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건 사람이 착복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가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 이유였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개신교, 네,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외식함. 그리고 나서 그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생활, 그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경건한 자들의 사모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세상의 악함 가운데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어도 이는 그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는 아주 신앙의 신실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난한 과부들은 초대교회에서 항상 아시죠? 헬라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유대인의 생활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에,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금요일 오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상가의 문을 다 닫고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오후에 상점에서 이렇게 자판대 물건을 다 깔아놓고 금요일 오후가 됐는데 그것이 안 팔리면 그걸 다 거두어 드리고서 월요일 주일날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구제품으로 내놓습니다. 가져가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본인이 행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경건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이 과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는 서기관의 외식과 반대되어 있는 그 경건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구석구석해서 연보궤가 1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할 때, 할례를 행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는 참새 2마리의 값에 대한 헌금을 넣고서 또 할례를 행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헌금통들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헌금통에 넣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 헌금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10,000원짜리인가 50,000원짜리인가? 그 당시엔 거의 다 동전이죠.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땡그랑. 돈을 많이 넣으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땡그랑 소리가 들리죠. 찰랑찰랑찰랑찰랑. 그 조그만 거 넣으면 어때요? 톡 소리 나겠죠. 소리로 한 겁니다. 일단 부자들은 옷차림이 다르겠죠. 그럼 부자들이 들어가면 돈을 얼마나 하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가난하게 가진 것들 중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면서 44절에 그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서라는 말은 일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일부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양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원래 부자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귀 기울이고 있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34절 말미에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런데 41절엔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많이 넣는 부자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렇게 생활할 것이 어려웠던 이 과부, 그러니까 자기의 이 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1,500원, 2,000원입니다.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구제받았던 구제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이 헌금을 강요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소. 뭐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부터 얘기하시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받고 있던 가르침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 드려지는 헌금에 대하여 그들이 드리는 그 신실한 마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풍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 그것이 누구가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오실 때 어떻게 집중을 하고 오시나요? 예배에 집중을 하고 오실 때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모든 것으로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써 준비를 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정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그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그 마음 하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듯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주님께 그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